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강타하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이제 그 모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요. 십자가 사진의 모양들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죠? 예. 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쁘죠. 예, 이쁩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액세서리나 장신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무엇인지요? 그리고 과연 세상 사람들과 나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요? 여러분 미국의 샌디에이고에 가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요. 그 배경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장군이 퇴직금을 다 바쳐서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도시의 어디서 봐도 그 십자가가 보일 만큼 아주 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철거해 주세요. 나는 저 십자가만 보면 혐오스러우니 저 십자가를 철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발 저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반대에 법원에 반대 진정서를 넣게 되죠. 법원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이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샌디에이고에 가면 저 십자가가 저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저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십자가가 그저 장신구나 아니면 그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죄수들을 처형했던 그냥 사형 틀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아니면 감동만 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그저 감동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네, 십자가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실제로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뭐죠? 굿뉴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소식, 이 땅에는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 소식, 집산 소식, 로또 복권 소식, 그죠? 승진 소식,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는 더 그런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는요, 전쟁 때 전쟁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용어냐 하면, 전쟁을 할 때,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어떠한 통신이나 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어느 곳이 이겼는지 패배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전쟁에 어디가 승리했다, 어디가 패배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걸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쾌보, 그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 고대 시대에 어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히 아들이나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놓은 그 여인의 전쟁 소식을 기다릴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애간장이 다 녹는 마음일 거예요. 남편은 잘 모르지만 자식을 보냈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쟁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전령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때에 말, 아니면 사람이 걸어서 마라톤 하듯이 오래 걸어서, 아니면 봉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말을 타고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거 알려주죠. 말을 타고. 근데 상황이 안 좋거나 어떻게 말이나 이런 게 갈 수 없는 어떠한 이러한 조건이었다면 그때는 사람이 직접 걸어가죠. 그래서 그때의 마라톤도 다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어서 오래도록 걸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졌다를 알려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에 봉화를, 지금도 이제 올림픽 할 때 봉화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지역에 불을 높이 봉화를 올려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죠. 아무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라도 전쟁의 소식을, 그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특히 여인의 마음은 정말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전쟁의 소식, 그 전령이 딱 도착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하는 그 쾌보를 들을 때 그 마음, 그 백성들의 그때 당시 그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천하를 얻어도 족할 만큼의 그런 기쁨,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이겼어요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유앙겔리온. 자,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은 그렇게 생과 사를 가를 때 우리가 이겼다 할 때 정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이유는 마찬가지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그냥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지옥에 갈 거라고 정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떨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조금 있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 하루하루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금이 지옥일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막 점도 보고 막 이러는데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미래 실제로 알면 죽는다죠. 왜요? 우리의 앞날은 늘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그 미래, 닥칠 사건 사고를 미리 알아버리면 그날이 오기도 전에 미리 질식해서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지옥에 간다, 나는 확실히 지옥에 간다 라고 정해졌다면 지옥 가기도 전에 아마 이 땅에서 질식해 버리고요. 첫째는 어때요? 하루하루 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니, 지옥에 갈 건데 하루하루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갈 텐데 무슨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전, 그렇게 되기 전, 그때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의 모든 인간은 이랬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무리 매일매일 선을 행해도 끊임없이 지어지는 크고 작은 죄들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통과 비탄에 떨어지면서 매일매일 고해성사하기 바빴고, 고해성사하다가 죄를 지면 다시 헌금하기 바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왜?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죄인이죠. 지금의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죄가 1도 없어야 되는데 1도 안 짓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복음이 있기 전 그 시대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고해성사하고 헌금으로 하고 뭐를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암울한 상황. 근데 그때 마틴 루터 신부가 한 말씀을 성경 읽다가 발견하죠. 그 말씀이 곧 무슨 말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마틴 루터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는 가능하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독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알리죠. 그것이 바로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은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 다시는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없는 처참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정말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라는 그 단어인 유앙겔리온을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돼지하고 한번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복음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아직은 지금의 삶이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삼겹살이 예전에는 그냥 돼지만 잡으면 다 삼겹살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볏짚 삼겹살, 와인 삼겹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삼겹살 하면 유기농 삼겹살이에요. 그게 뭐냐면 돼지에게 무공해 유기농 식품, 채소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돼지 자체가, 먹이 자체가 유기농이라서 아주 비싸고 좋은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말고 돼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돼지 입장에서. 여러분, 돼지 입장에서 아무리 유기농 아니라 최상급 먹이를 먹는다고 한들 사실 알고 보면 그 먹이 우리가 그 돼지 좋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돼지 먹으려는 우리 사람 좋으려고 걔한테 유기농 아주 최상급 먹이를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먹는 돼지 입장에서는 그걸 알 턱이 없이 돼지 입장에서는 너무 먹을 때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돼지를 딱 보고 급을 딱 정하면서 야, 아주 최상급 먹는 돼지는 우쭐해서, 그죠? 저게 꿀꿀이 죽 먹는 저 시골 돼지한테 딱 보고 야, 너는 뭐 그따위로 사냐? 야, 너는 먹는 게 무슨 천하 무슨 꿀꿀이 죽 같은 거 먹냐? 야,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럭셔리하냐? 이 정도 먹이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난 척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꿀꿀이 죽을 먹는 시골 돼지나 유기농 먹이를 먹고 최상급을 먹는 돼지나 도살장에 가기는 매일 반이라. 아니, 어쩌면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 유기농을 먹이는 돼지가 좀 더 일찍 도살장에 갈 수도 있어요. 왜? 수요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아니면 저 돼지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다인 양, 그것 갖고 우쭐하고 그것 갖고 등급 매기고 그것 갖고 울고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영영 형벌의 그 지옥에 떨어질 줄도 모르고 그것 갖고 서로 울고 웃고 경쟁하고 하면서 정말 최상급 먹이를 먹어도 조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걸 모르고 속아서 예수님만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모르고 속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옥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천국이 와닿지 않나 봐. 돼지라니까 그거 모르면 돼지라니까. 자,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최고로 기뻐야 된다니까. 우리가 승리했어요 하는 그 유앙겔리온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소식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아멘 해야지. 아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때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그리고 때로는 욕도, 정말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랬죠. 목숨 걸고 인생 전체를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아주 복음을 원초적인 어떤 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작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이제 늘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인물로 제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 그죠? 찬양 인도자 우리 이윤 간사 있잖아요. 깜짝 놀랄 텐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에어로빅 강사, 또 휘트니스라 그러죠. 요즘에 휘트니스 강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분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고 계십니까? 네. 유튜브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세요. 뭐라고 치냐? 윤 댄스 치든지 윤 피트니스 치면 이분이 나와요. 거기에 구독하세요. 구독하시면서 오늘 내 말이 진짜인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자, 이분이 자기를 이 유튜브를 소개하는 그 설명란이 있어요. 그 설명란을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기 생업이에요. 자기 생업이고, 또한 요즘처럼 기독교 안티가 많은 시대가 없으리 많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최고로 기독교 안티가 많아졌어. 이 시대에 자기의 생업에, 그 유튜브 전 세계인이 볼 수도 있는 그 유튜브 자기 생업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거 쓴 거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한국 사람 그거 보고 안티는 안 와요. 제가 넌지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안 오면 말고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요. 내가 저분의 속은 모르지만 저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왜 미친 짓을 거기다 하고 있는 걸까? 굳이 안 써도 돼요. 주님이 잡아가지 않아요. 뭐겠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그 감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할 수 없으니 그 공간에서라도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맞죠?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그것을 쓰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조그만 게 정말 당차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원하지 않아요. 최고의 순교는 뭘까, 과연? 복음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 복음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영영한 처절한 죽음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감사하니 내가 어쩔 수 없지요. 돈을 못 벌어도 어쩔 수 없지요. 라는 그 정말 비통한 그 우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것을 아마 썼을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여러분의 각각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기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살면 뭐해? 좀 있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한 난감한, 그러한 비통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런 칠흑 가운데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이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각각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김진규 목사님 유튜브 보면 또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인데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17년 동안이나 스님, 중이죠. 중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입니다. 본명이 태선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경북 영양군 그 1월사 주지의 아들이었는데 스님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시주를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이제 방문하고 다니다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이게 아시죠? 하니까 어느 청년이 딱 나오더니 저는 줄 게 없습니다. 자,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면서 나는 줄 게 없고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거 읽고 예수나 믿으세요. 그리고 딱 던져준 거예요. 근데 중이 이걸 딱 받으면서 니나 믿어라 이 새끼야. 이러고 딱 받고 오는데 어허 이상해. 근데 딱 저를 갖고 오는데 버릴까 했는데 왠지 버려지지가 않네. 그러면서 갑자기 호기심이 들면서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절에 가서 이거를 읽는데 속도부터 읽는데 단숨에 한 번 읽는데 또 읽고 싶어. 또 읽고 단숨에 앉아서 5번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 그 예수님 이분이 뭐가 다르냐? 뭐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조건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 이거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영생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불교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석가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없는 거라.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서 자기가 여러분 불교는요 엄밀히 따지면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득도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수행하는 종교, 자기가 득도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려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집회하면서 불교의 허위성을 증언하는 그런 강력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만큼 강하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강한 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 자,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자, 로마서 1장 16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구절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냥 억지로 간신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마이트, 전쟁 영화 보셨죠? 그냥 마지막에 딱 마무리하고 나올 때 다이나마이트 그냥 던지잖아요.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강력하게 파괴시키는 위력이 곧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처럼 아주 초강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육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주 초강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표현을 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로 그만큼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렇게 큰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여러분,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아니 뭐 이제 끝날게요. 약간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요.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복음의 위력은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누구? 다 똑같이 다 해봐봐요. 아까 다 읽었잖아, 그죠? 자 누가 위력을 누릴 수 있나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 믿는 자,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확인합니까? 그러면 죽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육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 영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죄 사망에 떨어졌던 지옥 백성,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이 풀어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그래서 어떻지? 우리의 각각의 육신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그죠? 대인과의 문제, 갈등의 문제, 교회 문제,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도 다 복음 안에 해결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그것을 말씀을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진짠가 가짠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와 있어? 아멘. 여기는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고 곧 성경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및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및 여러분 모든 충만함,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질병은 우리의 밥이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왜? 복음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질병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돈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복음 믿고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강타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음 앞에 그냥 사람 앞에 돈 앞에 이러지 말고 강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음악 나오죠? 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강타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믿고 그 복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인도하신